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나와라.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것이죠.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요. 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또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내 왼수가 누구예요? 네, 내 남편이고, 제 왼수 바가지가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쁜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담을 뽑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담. 그렇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부르신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왜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왜 그렇게 미련한 사람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뽑힐 수밖에 없을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인생, 그것은 진짜 비극적인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상기해 보면, 제가 30년 전에 새술막에 왔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면 고개를 싹 돌려버리고 그래 하는 사람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은 권사 취임식에 우리를 안 왔다고 우리를 아주 얼마나 무시하고 아래 위로 훑어보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이 권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네 교회에서 권사 취임하는데 우리가 안 왔다. 그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 장로교단에서는 권사 장로 취임할 때 결혼식에 부주금 내는 것식으로 그렇게 부주금을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권사 장로 취임하는데 왜 부조금을 성도들한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저는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권사 장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왜 성도들한테 부조금을 받아서 챙겨요? 참나 이상한 동네도 아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일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 이게 뭔가 우리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하는 걸 싫다. 이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 일을 위해 봉사하는 건 싫다. 이건 뭐 잘못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큰일이죠. 이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동산나무의 숲에 숨었던 이런 일 때문에 아담은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큰 저주를 받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굳이 또 뽑으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 그도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의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좋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이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손가락질은 무리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려고 이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목사님과 더불어 여기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난 내일부터 그만둘래. 교회 나가 뭐해. 이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미워할 것도 얄미워할 것도 손가락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누구예요? 강도짓하고 못된 짓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못된 짓, 강도짓한 못된 사람은 놔주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잡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들의 흉가함은 이만큼도 용서를 안 해요. 이것이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니, 권사들이 이만큼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난리를 쳐요.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건데 넌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빌라도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욕하고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치는 그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죄는 다 용서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다 용서해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한 것 사람들 나타나면 절대적으로 용서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니들 좋은 대로 해. 니들 좋은 대로 해. 이랬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새슬막에 시외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 광탄 중앙교회, 신산교회, 광탄순복음교회를 봤어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데가 광탄중앙교회고 그 다음에 신산교회인데 제가 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 중앙교회고 신산교회는 목사를 맨날 내쫓는다는 거예요. 후딱하면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탄순복음교회는 어리 여자 목사님이 개척한 지 40년이 넘어도 그 목사님이 딱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성도가 교회를 심판하지요? 교회 성도는 교회를 잘 섬겨야 복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잘 섬겨야죠. 거기가 왜요? 하나님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아주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요.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시편 10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모순이에요. 이 보통 큰 모순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혹시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돼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심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꼭 하려고 들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얼굴이 무서워서 피해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잡아먹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꺼리는 것이 있으니까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아담아 부르자면 이렇게 오고 도망가 숨어요. 아담아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넌 뭐 잘못했냐? 아이고 제가 착각을 해서 내 욕심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풀어져요. 근데 이 사람의 속성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소리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진짜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잘하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담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빌라도 그 영이 지금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조건과 핑계와 구실을 찾아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교회 이렇게 하면 구실과 핑계와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실과 핑계와 뭐 이런저런 뭐 이러쿵저러쿵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을 배수인대로 멀리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러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와서도 안 믿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여러분을 복을 주실까요? 그렇죠. 교회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성경은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길가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를 제껴두고 그 앉아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찾아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길에 서지 말라고요? 죄인의 길. 죄인. 그렇죠.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뭐고 죄인들의 길은 뭐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뭘까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어요? 이 한 말씀만 들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되고 사마의 권세에 누워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후딱 일어나서 그 동였던 사망의 권세 염에서 온몸을 감쌌던 흠겁을 다 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절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는 뭐고 죄인들의 길은 뭐고 오만한 자에는 뭐냐. 여러분 보시면 죄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꾀는 무엇이고 죄인들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즉 죄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다. 오만은 뭘까요? 오만함은 그만하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잘났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물려진 헌 성경책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을 이 아메리칸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니 이 새슬막 구석에서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양식이나 얻어먹고 살던 우리들이 뭘 잘났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 그렇죠. 창세기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종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으면 너 그렇게 살면 너 그런 짓 하면 내가 그냥 안 둬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하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지요. 아이 그러죠. 어느 사람이 그래요. 저 부천에 어느 교회 교주가 태풍이 오는 것을 지가 저쪽 동해로 해서 싹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가 암 걸려서 죽었어요. 태풍은 저쪽이 부산으로 오는 걸 저쪽으로 휙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보냈는데 자기에게 암이 오는 것은 보내지 못해서 그 암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게 사람의 모순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하라 하면 하면 돼요. 믿으시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면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고 하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악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한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리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교회 안 가는 척 교회 안 믿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알면서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외면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것이 빌라도가 아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은퇴하면 저 섬에 가가지고 요즘 나는 자연이다 보니까 섬매도 나오더라고. 섬매. 무인도 섬에 가가지고 낚시 딱 들이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산골짜기만 있으니까 낚시 가고 싶다 낚시 가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딱 잡아다 섬에다 집어넣고 그래 낚시 실컷 해라. 미치라면 질릴 것 같아요. 3일 만에 하면 질려서 몸서리 쳐요. 그렇죠? 아이고 육지에 나가서 싶다 육지에 나가고 싶다 그렇게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살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몇 번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요. 첫 주 안 나가면 마음이 불안해. 두 번째 안 나가면 조금 불안해. 세 번째 안 나가면 아이고 편하다 그래. 그러면 1년 2년 3년 5년이 돼요. 그러다가 무슨 큰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고 그럴까. 그때서야 울며 불며. 그렇죠. 하나님 우리들이 어른들이 그러죠. 애들한테 너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말 들을래 그러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몰라요? 맞을 때까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한테서 혼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담이 말씀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이 되니 그 아들이 뭐예요? 아담이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해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짓을 해요. 그렇죠?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으실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엄청난 이 끔찍한 일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했을까? 그렇죠. 아담의 끔찍한 죄를 세상 사람들한테 고발하고 놀림이라고 적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조그만 잘못을 하나님께 하면 그 악이 내 마음에서 점점 자라요. 그렇죠? 처음에 잘못할 때는 덜덜덜덜덜 떨어요. 다른 사람이 볼 게임에 들키면 덜덜덜덜덜 떨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쉬워요. 두 번째 하고 나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막 해요. 나중에 처음에는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죄를 짓던 사람이 나중엔 백주대나라도 아주 떳떳하게 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경찰이 왱왱 지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야,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벌벌 떠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경고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죄악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무조건, 지금 세상이 그렇죠. 교회에서 어떻게 되면 부흥되느냐, 복 받으라, 복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죄인들을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회개를 교회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복 받으세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복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복이 어떻게 와요? 어둠이 있는 곳에 햇빛이 오질 않습니다. 햇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와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와요? 죄는 어떻게 돼요?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숨는 거예요. 근데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씻지 않은, 얼굴을 세수도 안 한 얼굴에 딱 화장품만 찍어 바른다고 그게 예뻐집니까? 그렇죠. 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50대 60대가 지나가면 몸에서 나도 모르는 냄새가 나요. 난 내 냄새를 못 맡죠. 하도 맡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어떤 때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어떤 때는 꽤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러면 이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탔던 엘리베이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이 탔던 엘리베이터 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 노인분들, 여러분 향수 좀 바르세요. 저도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향수를 여기다 이렇게 다 발라요. 아이고, 목사한테서 무슨 이상한 냄새 나네, 이럴 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썩으면, 죄가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고 멀쩡해.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만 세수 안 하면 얼굴에 때가 주저주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씻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점점 타락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들으면 괜히 성질이 나요. 여기서 아니, 회개할 것 없으면 너 더 좋잖아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성질부터 나요. 똥 낀 놈이 방구 낀 놈이 똥 낀다고 그러니까 똥 낀 놈이 복을 화를 낸다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적으로 죄인은 죄를 부르고 죄는 죄를 불러서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을 불러요. 사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몰라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렇죠? 사형수가 죽음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져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냥 발광을 하면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두 사람 꼭 있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유언하고 죽는 사람이 한두 명 그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는 저주를 부르고, 저주를 뭘 불러요? 사망이 내 앞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흡하다가 호흡이 가슴이 뜨끈거리고 소변이나 대변보다가 여기가 뜨끈거리면 암이 아니야? 우쩌냐? 그리고 걷다가 무릎하기 조금 뜨끈거리고 무릎 관절 아니야? 이렇게 됐지요.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며. 아담이 하나님이 너 중앙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만 한 번만 더 묵상을 했다고 한다. 절대적으로 그걸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으면 아유 안 돼. 그리고 돌아서 있을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는 다른 척하고 조는 척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있다가 따먹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숨는 거야. 나는 죄 없어. 그리고 죄가 없는데 왜 도망가서 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면 한 번 죄인의 길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한 번 서기 시작하면 사람이 무뎌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양심에 뭐를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대. 불. 양심이 불탔다 하면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씻어야 됩니다.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아침마다 요즘은 이제 늙어서 그런지 하루에 두 번씩 이빨을 닦는데 요즘은 3번, 4번을 닦아야 돼. 입안에서 구동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며 내 영혼에 끼는 더러운 죄를 씻는 축복이 저희라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멸망을 부릅니다. 시작. 죄는 멸망을 부릅니다. 그렇지요. 멸망은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두려운 마음이 또 들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이건 자기 변명이죠. 저 창세기 3장 12절에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남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어요. 왜?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으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내가 나에게 이걸 음식을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넣고 누가 있어? 내 마누라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들의 세상 신앙이 그래.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유 없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어렵죠. 자존심 상해죠. 그렇죠.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 나의 잘못한 것, 나의 오만한 것들이 다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사오니 이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에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게 딱 끊었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하고 비판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빌라도를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교회 안 다니는 척, 안 믿는 척, 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하라는 짓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개구리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도가 무섭고 도적이 무섭고 전쟁이 무서운 것, 그렇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칼을 사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찔러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 60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50대인가 60대 아주머니가 그냥 지나가는데 어느 놈이 와서 칼로 팍 찔러버린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의 근원을 찾아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쌓은 우리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틈이 생겨버려 물이 새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에 물이 새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렇죠? 120년 동안 배를 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새네, 물이 새.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게 다 허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을 차단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방주에 틈이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가 스며들면 나도 망하고 내 후손도 망합니다. 그런데 그 틈이 난 죄의 구멍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멍난 죄를 탁 믿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끊어야 됩니다. 뭘 끊어요? 네, 여러분, 담배 끊어다 하면 담배 끊는 줄 아는데 담배를 끊기가 어렵죠. 진짜 즐기고 즐긴 게 담배예요. 그런데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를 찾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 찾지 말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과감하게 죄의 유혹을 말씀에 근거하여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백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없으면 사망의 몸에서 멸망의 고통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으려면 회개가 정답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백신을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축복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가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은 회개하는 사람이 드리는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립니까? 여러분, 뭔가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핀트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백신이 뭡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세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이 충족돼야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툭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툭 털어버리는 것은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털어요. 죄가 여러분의 관역을 잡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멸망이 관역을 삼아서 여러분에게 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관역을 툭 털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가 없고 고통이 아픔 없는 삶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예수가 없는 교회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마주볼 때는 물 위를 막 걸어가면서 신나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베드로가 똑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 안 해도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진짜 사람은 저래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야 저게. 아이고 야, 내 저런 것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이 큰 문제는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득사하게 많아요. 야, 말은 번지를 하겠는데 상전 마을 옆에 청소 한 번 하네. 예, 그렇죠. 야, 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래. 다른 사람이 요만큼도 나눠주지 않아. 손똥대공님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속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틀 전 새벽 기도에 드린 말씀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이런저런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 양식을 살려고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물을 끊고 가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요셉을 팔 때는 신이 나서 팔았어요. 아우, 저 속상한 새끼 그냥 알턴이 빠진 것처럼 돈 쏘기 우려나다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들이 요셉 앞에 가서 물을 끓고 양식을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심장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하나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한테 양식을 주고 당신들을 내가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풀풀 풍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그냥 풀풀 풍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남들이 뭐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뭐가 어쩌다, 뭐가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건데 교인들은 더해요. 한술도 또 교회 다닌다고.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냐 하시더라. 아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이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을, 아니 목사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위가 높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저주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멸망을 이기고 저주를 끊는 구원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복록과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실수가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빌라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축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